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민수기 21장 1절에서 35절입니다. 민수기 21장 1절에서 35절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네겜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롯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롯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돋는 쪽 광야 이에아 바람림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이르렀으되 수바의 와역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 고울을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도다 하였더라.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마따나에 이르렀고 마따나에서 나알리엘에 이르렀고 나알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바못에서 모압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보까지 점령하여 아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논 높은 곳의 주인을 멸하였도다.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게 하였도다 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주하였더니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야세를 정탐하게 하고 그 촌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을 몰아내었더라.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레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이것은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아멘. 나눴던 말씀 좀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멀고 거친 광야 길에서라는 제목으로 민수기 20장 말씀 살폈는데요. 이제 광야 생활이 거의 끝나갑니다. 끝나가고 곧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그 즈음입니다. 이제. 그런데 백성들이 또 원망을 합니다. 물이 없다고. 물이 사실은 있어요. 물이 없으면 이제 죽었을 텐데 물이 있는데 이제 부족한 걸 없다. 물이 없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막 원망을 했죠. 원망하는 그 백성들은 출애굽 2세대.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를 우리가 이제 출애굽할 때 20세 이상 장정들, 거기를 출애굽 1세대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출애굽 2세대는 이제 그 출애굽할 때 20세 미만, 네? 남자들을 이제 주로 이렇게 지칭을 합니다. 여성들은 아마 그냥 그 20세 이상이었어도 광야에서 다 죽지 않고 아마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나중에 이제 천국 가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남자들 위주로 이렇게 썼어요. 성경 보면. 그래서 출애굽 1세대는 거의가 죽었어요. 광야에서. 거의가. 몇 사람만 빼놓고. 두 사람 이제 이름만 나오는데 갈렙과 여호수아. 모세도 죽었어요. 광야에서. 거의 막바지 모세 죽고 아론도 죽고 또 누이 미리암도 죽고 그 모습 보는데 지금 원망하는 사람들은 이제 출애굽 2세대예요. 2세대. 이제 광야에서 태어났거나 출애굽할 때 20세 미만 남성들 위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막 원망 불평했어요. 한 39년이 지난 것 같은데 변한 게 없어요. 좀 변하면 좋을 텐데 그 출애굽 1세대에 했던 자기 아버지, 어머니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떻게 광야 생활을 하면서 또 지냈는지 그 교훈을 좀 배웠으면 좋은데 하나님께 거역에 있을 때 하나님이 치시고 막 징벌하시고 하는 역사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런 거 다 본 사람들이었을 텐데 참 그 역사의 교훈을 이렇게 배우지 못한 것 같아요. 그들도 똑같이 그 출애굽 1세대처럼 막 원망합니다. 모세 아론에게 와가지고 그 무럽다고 무화과도 없고 또 포도도 없고 경작할 땅도 없고 그래서 이제 또 하나님이 치시는 모습 보게 됩니다.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신앙의 연조를 더하면 더할수록 성장성숙해 가야 돼요.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만 이런 모습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비슷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 좀 신앙이 성장해 가고 신앙 인격이 성숙해 가야 되는데 제자리 걸음이거나 퇴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교회에 열심히 다닌 것처럼 이렇게 보였는데 하는 거 보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없어요. 아니면 더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항상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해가 거듭될수록 더 신앙 인격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성숙해 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생각했고요. 이제 백성들이 일어나니까 모세 아론이 뭐 해요? 해방문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엎드렸다 그랬어요.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 해방문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죠. 해막이라는 곳이.
거기에서 이제 엎딥니다. 하나님께 엎드렸다 이런 뜻이에요. 엎드려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백성이 지금 물이 없다고 아우성이고, 차라리 그때 선조들이 죽을 때 우리도 죽었으면 좋았을 걸. 지금 막 그렇게 이제 아우성이죠. 그 출애굽 1세대들이 이런 멘트를 딱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똑같이 하고 있는 모습 이제 보게 되는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물을 명하여, 그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죠. 그대로 했나요?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지팡이로 그냥 바위를 탁탁 쳤죠. 물을 명하여, 그 바위를 명하여 물을 내라 했는데 지팡이로 탁탁 치면서 우리가 물을 내랴 하면서, 우리는 모세 아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혈기를 냈어요. 혈기를 냈습니다. 모세 이제까지 정말 잘했어요. 백성들이 얼마나 속을 뒤집히고 막 그랬나요? 막 말도 안 되는 소리로 그냥 항의하고, 그래도 참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했어요. 잘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막판에 그냥 혈기를 부려버린 거예요. 그 때문에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너 약속의 땅 못 들어간다. 이런 거예요. 우리 개인적인 삶, 또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잘해야 돼요. 끝까지. 그리고 이 마지막 마무리할 때 정말 조심해야 돼요. 아주 잘했습니다. 모든 걸 잘했는데 마지막 가서 그냥 다 와르르 무너지게 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여러분의 일생에 대해서도 그렇고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그 마무리를 잘 해야 돼요. 하루도 마무리를 잘해서 매듭을 지어야지 또 그 다음 날이 그 매듭에 이어져서 아름답게 또 펼쳐지겠죠. 이 마무리. 물론 그 과정이나 시작, 그것도 참 중요합니다. 다 중요해요. 특히 마무리할 때 사람들이 좀 해이해지기 쉬워요. 풀어지기 쉬워요. 그러니까 이제 조심하라는 거죠. 다 중요합니다. 어느 시간인들 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상대적으로 마무리할 때, 다 됐구나 하면서 풀어져 버려요, 사람이 보통. 그러니까 그때 더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정말 훌륭한 모세, 정말 얼마나 정말 멋있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 혈기 한 번 됐다고 그 약속의 땅은 들어가지 못하는 거 우리 많이 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돔 족속들을 우리가 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을 좀 지나가면 모압, 요단 동편 그쪽으로 가기가 쉬워요. 에돔은 에서의 후손, 그리고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 형제.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우리 형제 그런 날 아니냐. 좀 봐주라. 그 큰 길로만 가겠다. 왕의 큰 길로만 가겠다. 그리고 뭐 물도 안 마시고 뭐 포도원도 지나지 않겠다. 혹시 물 마시면 값을 지불하겠다. 정말 조심하겠다. 단속 잘하겠다. 그렇게 했는데도 거절하고 나중에는 군대까지 거느려 와서 막는 그런 모습 보았습니다. 참 매정하죠. 매정합니다. 우리도 힘이 있을 때, 내가 할 수 있을 때 좀 많이 돕자 하는 것입니다. 나도 도움을 청할 그러한 상황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있을 때, 또 내가 없는 것 같은데 있어요. 나눌 게 분명히 있습니다. 마음을 나눌 수 있고 또 뭐 물질도 나눌 수 있어요. 없는 것 같은데 있어요. 찾아보면 이렇게 서로 나누고 할 때 결국 하나님이 또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채우시고 하는 걸 경험하게 되죠.
꼭 이런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 영적으로 황폐한 네팔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서 선교하고 하는 일들이 우리들에게 더 요청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론이 이제 결국 죽게 돼요. 그리고 아들이 엘르아살이 이제 제사장이 되는데요. 그 제사장 옷을 아버지로부터 엘르아살이 물려받아요. 이것에 대해서 좀 간단히 생각했는데 전통에 대해서 너무 무시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전통, 옷을 물려받았다 하는 거, 규례, 전통, 정신, 그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 다음에 새로운 마음, 새 각오로 입어야 돼요. 그 전통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아니고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고, 또 시대가 계속 변하잖아요. 상황이 또 변하고 여기에 맞게 새로운 각오, 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된다 하는 거 우리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민수기 21장 말씀, 제목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붙여봤습니다.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먼저 앞부분에 보면 네겝에 거주하는 아라도 왕이 이제 등장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온다는 소식을 듣고 막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또 실제로 이스라엘 쳐서 몇 사람 포로로 잡아가고 이런 일이 생겼어요. 이때 이제 모세가 또 기도합니다. 항상 기도해요. 무슨 일이 생길 때 저놈 쳤어, 내가 치리라 하고 간 게 아니고 하나님께 꼭 물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들 보면 당연한 것 같은데, 치면 나도 쳐야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합니다. 가기 전에, 치러 가기 전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서원을 하는데, 하나님 다 내 손에 넘겨주면 다 멸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응답하셨고 그 아라도 왕 군대를 다 멸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터의 이름을 호르마라고 했다 하는데요. 39년 전에 가데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12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아요. 그래서 결국 10명의 목소리가 크게 들려서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는데 막 울고불고 난리 폈잖아요. 그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전합니다. 너희들 또 너희 후손들 자손들 광야에서 40년 동안 배회하게 될 것이다. 바로 못 들어간다. 그랬더니 우리가 범죄했으면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려고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정하셨다. 가지 말라. 하나님과 함께 하시지 않느냐 하신다. 그래도 천국이 뭐죠? 청개구리처럼 고집 피고 올라갔다가 어떻게 됐어요? 대피했잖아요. 바로 호르마까지 도망가, 같은 곳이에요. 호르마. 완전히 멸망당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승리한 거죠. 자, 어떨 때는 이제 대피하고 어떨 때는 큰 승리를 거두고 이러는데, 중요한 것은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느냐, 하나님 뜻대로 따르느냐, 거기에 달려있어요. 그렇지 않느냐. 항상 하나님께 묻고 내 판단과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행할 때 결국 하나님이 승리케 하세요. 그런데 내 고집 피고 청개구리처럼 그렇게 할 때는 결국 패망이죠. 당장은 좀 잘 된 것 같고 풀리는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 패망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의 결론, 멸망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고요. 이제 그 에돔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을 밟지 못하도록 막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빙 둘러가요. 빙 둘러, 그 먼 길을 빙 둘러가면서 힘들죠. 힘들지 않겠어요? 물도 부족하고 먹을 것도 참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이제 또
뭘 해요?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주특기인 것 같아요, 이 사람들. 예. 그냥 뭐 안 되고 뭐도 없고 그러면 힘들면 원망부터 해요, 원망부터. 조금 전에 그 무리바 사건 있었어요.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죠, 무리바 사건. 그것이 있은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또 원망 불평하는 모습 봅니다. 5절을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보니까 오늘 이제 성경에는 정확히 백성이 누구와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이제 노골적이에요. 그전에는 모세 아론을 향하여 원망하되 이렇게 기록이 됐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감히. 그때도 물론 모세 아론 원망할 때는 하나님께 원망한 거예요, 사실. 그들의 마음은. 그러나 노골적으로 하기가 어려웠죠. 하나님 두려우니까요. 모세한테 막 원망 퍼부었는데 이번에 이제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이제 뭐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멘트가 똑같잖아요. 에?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지금 죽었으면 이런 말도 못하는데 죽게 하는가? 죽게 하는가? 그리고 다 없대요. 또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만나를 뭐라고 불러요, 그들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더라. 여러분, 이 만나 때문에 40년을 그들이 살았어요. 40년 가까이. 이 만나가 없었다면 살 수 있었겠어요? 일용할 양식이죠. 일용할 양식이고 하나님 은혜인데 그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하찮대요. 그것 때문에 살아놓고 하찮대요. 이런 거. 참 아주 배은망덕한 그런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 있는 거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당연히. 지금까지 내가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니까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걸 하찮게 생각하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얼마나 주님의 큰 은혜인데요. 큰 사랑인데 그것 때문에 내가 있는 거고 여기까지 온 것인데 감사해야 될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대요. 이것밖에 안 줘요.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행여나 우리 마음속에 입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마음에 하나님 섭섭합니다. 이게 하찮은 것만 주고 옆집에 김집사는 그냥 막 펑펑 부어주더구만. 나는 이 하찮은 것만. 그런 마음 없으시죠?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 은혜요. 살펴보면 내가 여기까지 이른 거 주님의 은혜지 않습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원망보다 감사, 찬송 드리세요. 찬송을 드리다 보면, 감사 드리다 보면 또 때에 따라서 내가 막 만족하고 기뻐할 또 은혜를 주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번 삶을 살펴보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나요? 늘 메마른 광야만 가게 하셨나요? 아니잖아요. 또 물이 팍 터지게 하시고 그러셨죠? 메추라기도 팍 내려주시고. 물론 이제 광야라는 게 결핍이에요. 힘든 곳이에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항상 뭐 꽃길만 걷는 곳입니까? 뭐 그런 덕담을 하긴 하죠. 꽃길만 걸어가세요. 그럴 일 없을 겁니다, 여러분. 꽃길만 있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광야인데, 광야에서 꽃길을 만나면 할렐루야 감사할 일이고, 또 매번 광야길을 걸으면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 삶의 모습인데, 항상 그러다 보면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아름다운 일을 이루시려 하는 것이 믿어질 때 감사 나오지 않겠어요?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주님의 약속이 탁 마음에 들어올 때 찬송이 나오잖아요. 깊은 감옥에 매맞고 들어갔는데 찬송이 터진 이유가 뭐겠습니까?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 우리가 함께 하신다 하는 게 탁 믿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찬송하는 거, 억지로 막 꾸며서 찬송도 안 나오는데 막 그렇게 노래 부른 거 아니에요. 마음속에 막 그 감사와 찬송이 북받쳐 오르거든요. 그게 입술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삶 속에 이런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찬송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요. 정말 왜 이렇게 안 변한지 모르겠어요. 지금 몇천 년이 지난 지금 우리들의 삶도 왜 이렇게 안 변하는지 모르겠어요. 좀 이 정도로 우리가 배우고 말씀에 도전을 받았으면 굉장히 좀 성숙하고 신앙인격도 어느 단계에 와 있어야 되는데 참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죠. 이렇게 그 믿음 없이 원망, 불평하면 꼭 따라오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징계. 징계 꼭 있어요, 여러분. 말씀에 보면, 또 우리 인생을 보면 그래요. 어떻게 이제 징계하시는가 하면, 불뱀, 독사를 보내서 물어 죽게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징계가 무서운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하나님께 원망함으로, 불평함으로. 딱 공식이 나와 있어요. 원망, 불평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런 결과가 딱 나와 있어요. 정확합니다. 그 답이. 하나님의 징계, 죽음, 멸망, 이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때야 이제 또 백성들이 아우성이죠. 하나님께 구하여 우리를 살려주시오. 이렇게 이제 또 모세에게 백성들이 이야기했죠. 그래서 모세가 또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해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때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 건가요? 놋으로 뭘 만들어서요?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라. 그리고 그거 쳐다보면 산다고 외쳐라. 그대로 했어요. 모세가 그대로. 한번 볼까요? 9절입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여러분, 이 자리에 혹시 여러분 없었을 텐데 혹시 이제 뱀의 물을 타시나 독사 이 자리에 지금 놋뱀 쳐다보라 하는데 여러분 쳐다보시겠어요? 쳐다보시겠죠? 나는 안 쳐다볼래. 끝까지. 이게 못하는 짓이고, 자존심이 있지. 자존심 상한다고. 안 쳐다보는 그 사람이 있었나 봐요. 이 당시에는 있었나 봅니다. 자, 쳐다보면 사는데, 그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예수 믿으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이에요. 우리한테는 굉장히 쉽죠. 예수 믿는 게 쉽잖아요. 은혜입니다, 은혜. 이거 어떤 사람은 죽어도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이게. 아시죠? 여러분 주변에 있으실 거예요. 이게 안 돼요, 안 돼,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차라리 심했다 구덩이를 파라 하면 팔 거예요. 황금산 매일 10번씩 왔다 갔다
하라 하면 할 거예요, 그분은. 그런데 쳐다본 적 산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고백하고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영원한 생명이다. 뭐 그런 말이 있냐? 안 믿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그 노뱀을 쳐다보며 살았는데, 노뱀 자체에 무슨 그 치료의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노뱀 쳐다보면 그 노뱀 눈에서 막 빛이 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뭐예요, 이게? 뭘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 순종, 예, 믿음. 믿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은데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그 어떤 믿으라 하는 그 내용보다도 누가 말하느냐, 그 사람을 믿는 거예요. 그 대상을 믿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그 대상이 내가 이해하기에는 지금 도저히 뭐 저런 것을 할 수 있어 하는데 그 대상이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해가 안 돼도 기다려요. 아, 저분은 반드시 한다. 반드시 지킨다. 약속 지킨다. 이해가 안 돼도 저런 상황에서 저게 불가능할 텐데. 그런데 그 말하는 사람이 신실해요. 한 번도 약속을 어기지 않아요. 그러면 기다려요, 내가. 믿어요, 그걸. 그런데 말하는 내용이 너무 쉬워요. 호떡 5개 사올게. 1,000원짜리 5,000원밖에 안 드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그냥 공수표만 날리는 사람이에요. 제가 기분대로 이야기하고 안 지켜요, 약속. 호떡 5개 사오는 거 그거 크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런데 말한 사람 불신실하고 약속 안 지키면 그거 실현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노뱀을 쳐다보면서 한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를 지어 성취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이해가 안 되지만, 좀 납득이 안 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껏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를 못 잡았어요.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래서 그물을 내려서 이제 배가 거의 잠길 것 같이 해서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또 갈릴리에 나타나셨어요. 제자들 그때도 밤새껏 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았어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해서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큰 고기만 153마리 잡았어요. 배 왼편에 던졌으면 못 잡았을까요? 아니면은 낮은 곳에, 얕은 곳에 그물을 내렸으면 고기가 없었을까요? 그게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걸 막 어떻게 해석하려고 하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방금 여러분 대답하셨듯이. 믿는 거예요.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뭐 배 오른편이냐 왼편이냐 뭐 그걸 해석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깊은 데냐 얕은 데냐. 그걸 또 뭐 과학적으로 해석한다고 또 그 시간에는 저 깊은 곳에 고기가 몰린다. 그렇게들 해석하고 하는데 그게 포인트가 아니고요. 말씀에 순종하느냐 믿느냐. 내가 지금 납득이 안 돼도 이해가 안 돼도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믿느냐 하는 거예요. 믿은 대로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요구하고 계세요. 이 상황에도 내가 하나님 됨을 믿느냐? 내 삶을 회복시키실 것을 믿느냐?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을 믿느냐?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꼭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응답하는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 놋뱀을 계속 보관했어요. 보관했습니다. 보관해서 그 히스기야, 유다 왕 히스기야 때 사람들이 그 앞에서 분향도 하고 막 복을 빌고 했나 봐요. 놋뱀, 그 모세가 만들었던 그걸 이제 잘 보관했는데 그 앞에서 사람 분향했다는 것은 막 복을 빌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가 그거 다 붙였어요. 아주 보물 아닙니까? 보물. 아, 모세가 만든 거야 하고 이런 역사가 있는 거야. 처음에는 이제 순수하게 그걸 이제 그런 의도로 보관했는데 사람들이 그거 앞에 가서 막 분향하고 제사하고 그래서 그냥 히스기야 왕이 부숴버렸어요. 그리고 그 놋뱀을 르후스단, 놋덩어리 불과한데 우리가 믿는다는 건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믿는 거예요. 어떤 이제 보이는 거, 그럴듯한 거, 그것이 우리에게 뭘 줄 것 같지만 절대로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오직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10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옮겨 다녀요. 거의 이제 가나안 땅에 진입하기 직전인데 여러 곳을 거칩니다. 그 짧은,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인데 막 이사하는 거죠. 한번 상상해 보시죠. 그 많은 사람들이 진을 쳤다가 또 그 장막들을 다시 꾸리고 그 짐을 쌌다가 또 펼쳤다가 장막 세우고 또 다시 떠나면 또 다 장막을 걷어서 또 짐 묶고 떠나고 계속 그걸 반복합니다. 그게 여러 이제 지역이 나오는데요. 한번 다시 그 지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지도 한번 보면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에돔으로 이렇게 바로 해서 모압으로 이렇게 가면 참 편할 텐데 모압이 좀 더 이쪽이면 이쪽으로. 그런데 이렇게 뱅 에돔을 둘러갔습니다. 이게 지도가 작게 보이지만 이게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막 걸어가야 되니까요. 그리고 막 물도 없고 뭐 먹을 것도 없고 막 불평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가는 이제 여정 속에 짐을 풀었다가 쌌다가 풀었다가 쌌다가 이렇게 하면 가요. 그 거친 이제 지역을 다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0절 이하에 보면. 자, 우리 인생 한번 살펴봅시다. 좀 직행으로 그냥 팍 가면 좋겠는데 완행 같아요. 완행. 또 멈췄다가 또 짐 풀게 하고 또 짐 쌌다가 또 가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귀찮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이게 귀찮다, 힘들다 이렇게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런 인생의 과정에서 그 의미를 발견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의미를 발견하고 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가 돼요. 이번에 이제 화장실 공사로 목양실 이제 저 학교에서 제공하는 곳으로 옮겼어요. 한 달 동안 제가 이제 피신에 있어야 되는데 좀 짐 싸고 뭐 하는 게 귀찮긴 하더라고요. 우리 여러분들이 오셔서 같이 도와주셔가지고 참 감사한데 그런데 한편으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버릴 건 버리고 그동안 그냥 이거 뭐 먼지만 쌓이고 보지도 않을 거 막 나던데 아낌없이 탁탁 정리하고 여러분 이사할 때 그렇잖아요. 10년 동안 이렇게 한 번도 쓰지 않은 것들 놔뒀다가 이사할 때 버리죠. 많이 정리하죠. 귀찮기는 하지만 이사 다닌다는 게 그렇지만 또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정리가 되고 다시 한번 또 새로운 마음으로 또 새로운 곳에서 또 새로운 것을 경험할 수가 있고, 이런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본다면 이게 귀찮은 것이 아니고 이것도 감사한 일이구나 이렇게 해석이 돼요. 같은 일을 놓고 계속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막 짐 풀었다 쌌다 풀었다 쌌다 이렇게 하시냐, 그냥 직행으로 탁 그냥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시지. 그렇게 이제 불평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의미를 발견하고 또 하나님이 동행하시잖아요. 또 그 모든 삶에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큼을 경험하는 것을 또 얼마나 큰 하나님의 손길임을 고백하는 것 참 중요하겠죠. 마지막 부분입니다.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 이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왕의 이름이에요. 시온과 옥. 이게 이제 아까 보면 모압에 이르기 전까지의 아주 강성한 그러한 나라들입니다. 아모리와 바산. 그래서 아모리의 이제 주도가 헤스본인데요. 굉장했답니다. 전해온 바에 의하면. 하고 오늘 또 시인이 읊은 내용이 성경에 소개되어 있는데요. 막 대단하게 강성한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모리아 왕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지나가자 에돔에게 했던 것처럼 손 안 대길게 너희들 물건에 손 안 대길게. 그런데 와서 그냥 그들은 군대를 거느고서 먼저 쳐버립니다. 이스라엘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셔서 완전히 그들을 진멸시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세요. 그런 역사가 이제 기록되어 있고, 이스라엘 역사에 계속 이 아모리 왕 시온을 멸했다 하는 게 등장해요. 굉장한 역사적인 기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바산과 옥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이제 강성한 나라들이 자기들 믿고 교만한 거죠. 교만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먼저 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함으로 큰 승리를 거두게 했다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4절 한 번 더 보도록 할까요?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아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바산 왕 옥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하신 말씀이 그 헤스본에서 했던 거죠. 아모리 왕 시온을 쳤던 것처럼 내가 너희들과 함께한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대로 역사는 진행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갈 때, 물론 눈앞에 그 강성한 군대들을 대할 때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삶 속에 시온 같은 옥, 바산 왕 옥 같은 그런 무서운 그런 문제들이 덮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또 인생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내 손에 넘겼다. 지금 이 진행되는 그 싸움은 그냥 요식 행위일 뿐이다. 결과는 네 승리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믿습니까? 아멘 소리가 좀 작습니다. 믿습니까? 네.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아버지십니다. 끝까지 그를 신뢰할 때, 믿고 나갈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또 기도 제목을 찾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